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90강 누가복음 서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으나 목격자들에게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언을 수집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비유를 독창적으로 많이 기록하며 예수님의 인성을 전반적으로 강조하며 마치 한 편의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간적인 개성을 두드러지게 묘사하였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방인을 위한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를 아름다운 찬송과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로마인으로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그를 각하라는 존칭으로 부르며 고난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로마의 고관들에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4장 3절과 사도행전 26장 25절입니다. 성경에서 데오빌로에 대한 언급은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만 나타나지만 그는 개종한 초신자로서 새로운 신앙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초신자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마태나 마가와 달리 다윗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적 표현보다 예수님을 자연스러운 우주적 구세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적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민족적 특권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곁에 친근하게 다가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가난을 친히 담당하러 오신 그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죄로 인한 억압과 파괴로 물든 인류의 현실에 힘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자애로운 구주가 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이방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이며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전하며 이방인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배운 진리를 확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강도 만난 자와 그를 도운 사마리아인, 외로운 세리 삭개오, 거지 나사로 등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멸시받는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자 바울의 동료로서 바울과 함께 이방 세계를 여행하며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겸손하면서도 수준 높은 문체로 복음서를 집필하였고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 초신자를 대상으로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고자 세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의 계보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임을 상기시키며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는 인간의 개성과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대조적인 기도, 잃어버린 아들과 그를 기뻐 맞이하는 아버지, 그리고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등 인간 개성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 가난한 자, 약자들이 누가복음에서 전면적으로 다루어지며 아름다운 찬송시가 하나의 풍경화처럼 펼쳐집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도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리새인의 외식과 세리의 진심 어린 겸손을 강조하며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진정성, 그리고 감사하는 나병 환자의 경건한 모습 등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롭고 인애로운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구석까지 찾아가시는 그분의 발자취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는 참된 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여러 사람들의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 찬송시 속에 나타난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한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축복의 찬가, 천사들의 영광송, 그리고 시므온의 고별 찬송을 통하여 인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 및 승리가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누가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상봉,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나인성 과부와 아들, 그리고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등의 기록을 통해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성과 어린이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인애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인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일생을 가장 완벽하게 묘사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인자로 이해하게 되고 인간을 향한 주님의 깊은 연민과 사랑을 접하며 예수님의 인간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계급과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구원의 문만이 넓게 열리게 됩니다. 또한 근시안적이고 조급한 판단으로 타인을 멸시하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경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으며 수리아의 안디옥에 거주하던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 성경은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과 18절에 보면 그는 디도의 형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행하였던 초기 이방인의 회심자들 중 하나로 추정이 됩니다. 누가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갈 때부터 동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3차 전도 여행에서도 바울과 함께하며 마게도니아, 드로아, 소아시아 해안, 밀레도, 두로, 가이사라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을 바울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된 후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돌보았으며 로마에서도 바울과 동역하며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았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누가의 업적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하며 복음의 독특한 측면을 조명하고 교회와 선교의 초기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그의 대표적 공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은 몸을 취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신학 용어로 이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지칭합니다. 성육신은 이방 종교에도 나타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힌두교는 그의 신 비신우의 성육신을 믿으며 이집트는 태양신 라의 성육신을 파라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성육신임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신앙 또한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육신의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드러내기보다 선제성을 인정하며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보통 인간과 같은 육체적 한계를 지니셨습니다. 그는 피곤하셨고 또한 배고프셨고 또한 갈증을 느끼셨으며 죽음을 앞두고 고통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감정, 즉 기쁨, 슬픔, 사랑, 연민, 분노, 놀람 등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칼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감정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으며 지식의 제한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은 그의 인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부활 후에도 그의 따뜻한 감정과 인간미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친근함을 주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도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도 겸손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인간미와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에 지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